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2000년 역사 속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하나 되지 못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특색들이 너무나 특이하죠. 그래서 그 특색이 무슨 하나님의 진리이냐 판단을 해요. 장로교는 장로교 특색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특색이 있고 침례교, 오순절 각자 특색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는 걸 잘 몰라요. 특별히 2000년 전에 예배소서를 쓸 때 이 예배소서를 쓸 때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이었는가? 그 가장 큰 방해가 유대교 방법이었어요. 유대교는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배하는 그 특유의 방식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가져왔는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소에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예배소서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또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자기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길들여진 습관화된 규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 규례가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루트교, 오순절, 성결교, 성공회, 천주교 막 여러 가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의 규례들 때문에 그거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막 편만하게 많이 퍼져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종류의 그들의 어떤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원치 않아요. 그들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역할을 할지라도 그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둘셋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케 하지 못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의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종말에 다 이단과 세상과 망령된 세력과 권력에 다 어떻게 돼요? 속해서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들의 앞잡이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의 중심으로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강조하게도 사단은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손상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겉으로는 주님의 일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순절 타입, 성결교 타입, 감리교 타입, 장로교 타입,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게 그 심령마다 복음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요소들을 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규례들 때문에 사탄의 목표가 뭔지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천당 목하게 하거나 신령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모여 예배 드려, 괜찮아. 중요한 것은 모임을 통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인 교회를 갖지 못하게, 새 사람의 체험을 못하게 사단은 막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몸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짓은 교회를 헐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교인이요, 사단이요?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고, 그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 그죠? 근데 예수 팔아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입장이 뭡니까? 교회의 입장이 하나님 입장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왕국을 위하여 하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기 위한, 그죠? 핵심 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축이 베델의 야곱의 천국 계단처럼 사닥다리라고 하는데 교통이 이루어져야 각자의 삶의 처소에 공급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가지가 자랄 수 없고 줄기가 클 수 없으며 결실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자, 교회의 입장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시킴으로 형성된다 그랬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입장은 행식과 틀과 그 교회의 규례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새 사람인 거예요. 장로교 다녔던 사람은 장로교 방식을 갖고, 오순절 다니는 사람은 오순절 방식을 갖고,
침례교 다니는 사람은 침례교 방식을 갖고 그걸 막 주장하는 거야. 그럼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새 사람은 그런 규례들을,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을 이루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 여자가 대표 기도하네? 어떻게 여자가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해? 자기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 그 주장하는 게 성경보다도 앞서고 있어. 우리 교회는 장로님 외에는 대표 기도 못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찬송을 인도하고 있네. 말씀을 전하네. 이게 다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죠. 원래 비성경적인 그들의 체제를 하나하나 새 사람을 입혀가면서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남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은요, 여자의 사역이 더 중요해요. 에덴의 타락이 여자로 말미암아 시작됐고요. 마지막 종말의 회복도 여자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나타내는 계시예요. 그런데 에덴의 타락이 여자로 말미암았지만 종말에 또 마지막 타락도 음녀로 말미암아 마지막 타락이 와요. 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규례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장로교 방식, 감리교 방식, 천주교 방식은 행태죠. 본질보다도 외적인 행태를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가서 여자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에다 뭐 써야지? 그냥 가마땡이를 한가 갖고 와가지고 머리 뚝뚝 쓰고 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규례들은요,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2000년 세월이 와도 영의 본질이 자라지 못해요. 이 외방식이 규례가 반복되다 보니까 외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마음도 없고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야. 영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거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많이 청태가 끼어서 남 미끄러지게 하는 짓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물속에 있는 돌이 다 깨끗한 거 아니요? 나도 그 소양강 도화하면서 건너다가 도로 잘못 밟으니까 거기에 뭐 파래 같은 게 끼고 밀거가 확 잡아지는 거예요, 그게. 오랜 물 속에서 깨끗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끼어있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이 가지고 있어요. 남 넘어지고 잡아뜨리게 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은 교회 안에 성장할 때 자기의 삶의 방식을 제쳐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삶의 방식을 제쳐놓지 아니하므로
새 사람을 형성시키는데 심각한 방해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규례를 폐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아시겠어요? 걸어다니고 그럴 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전화가 없었을 때는 사람이 편지를 갖다 줘야 되는 방식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 규례와 그들의 행식을 폐하셨느냐? 거기 있으면요 새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 위에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 초가집이 그대로 뻗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지어요? 그거 다 철거해야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어 선책을 많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 중국에서 생활한 사람, 독일에서 생활한 사람, 예.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각 나라 속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신을 섬겼고 규례와 풍습을 가진 사람들, 형제 자매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방식의 관점을 벗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못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중국인은 중국인 교회 만들어갖고 저끼리 예배드리고, 저기 가면은, 여하여대하고 어디야, 연세대 그 사이에 그 대신교회, 교수들끼리만 모이고, 교수교회하고, 그거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갖고 원어 성경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대단히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저 팽창동 가면 연예인 교회 해가지고, 그죠? 연예인들만 모이고. 나중에 이제 다 바꿨지만은, 자기들이 갖고, 우리끼리 마음 통해. 여러분, 가장 성화가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친구끼리는 성화가 잘 안 돼요. 왜? 서로 반말하는데 서로 존칭이 되질 줄 알아요? 친구끼리가 가장 성화가 안 된다니까. 거기는 무엇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생명의 조성과 행성이 상황과 응용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활 방식, 자기 관점을 제쳐주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예배소를 쓸 때는 가장 방해가 누가 돼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방해가 됐어요. 그들이 말하면 다 알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 안에는 그거 없어. 그래서 맨 먼저 지적한 것이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 여자가 설교해야 되니 말하니 이런 것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찬송을 인도하니 말하니 여자가 낯선이 어쩌니 이런 소리 같은 거
이게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새 사람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남자도 여자도 없는 곳이야. 시집가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땅에 규례를 가지고 하늘의 번지를 자꾸 흐리려고 하느냐 말이야. 벌레가 맨날 번데기로 벌레로 기다는 일만 하면 됩니까? 벌레의 모든 과정은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그 과정이 죽어줘야 돼요. 그래 번데기를 거쳐야 나비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의 날개를 달고 하늘의 본질을 향하여 간다 그 말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 계단 야곱의 사닥다리 알죠? 위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로.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요, 주님이 십자가로 패버린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거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죠? 거머쥐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옛 사람의 규례를 폐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 안에서는 영의 본질과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진리의 본질을.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이면요, 꼭 그런 거 따라 물어봐요. 무슨 신학 했냐? 어느 족교 다니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하면서도 술 좀 먹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별짓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 갖고 자기를 커버시키는 거야.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더 큰 거룩한 종인 것처럼 한다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죄인일수록 그런 감투를 쓰고 자기 기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수록요, 자기 기만 가리는 사람들이야. 몇 마디 해보고 좀 있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여기 진단되는 거예요. 의사도 환자하고 좀,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좀 어떻게 해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 열이 많구나. 금방 진단하잖아. 인상만 봐도. 그래서 이제 정밀 진단하기 시작하잖아.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진맥을 짓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죠. 영이 진단이 되시면요, 영혼의 생명의 관점을 보는 거야. 겉으로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많이 하는 게 뭐입니까? 요양보호사, 케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이 대부분 찾아가면 나보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이 값도 못하고 오래 가가지고요? 그래, 오래 살았는데 내보다 왜 건강하지 못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영혼을 새 사람 만들어 가야 돼. 그것은 주님의 진리와 그저 영이 나를 통해 체험되게 해주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가 영의 날개를 달게끔 새 역사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요, 외치는 말은 결코 빈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아브라함 마음 알았어요. 그래서 멸망의 도성인 소돔에서 누구를 뽑아냅니까?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지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가족의 이름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기도 사역자란 말이에요. 기도 사역자. 기도 사역자가, 전도사가 기도 사역자가 되고 권사가 기도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살 때 영의 뿌리를 내릴 줄 믿습니다. 영의 뿌리가 살아야 해요. 봄이 돼야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봄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기대해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풍성한